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윤리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험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슬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누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오늘은 우리를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비록 다윗 왕국이 분열되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선견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던 다윗 시대 이후에 나라는 분열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예배와 종교의식은 내리막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수호자인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셔서 왕과 백성을 돌이키게 하려 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유형의 방법을 동원하셨는데요. 특히 13절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북이스라엘이 받는 처벌이 합당하며 그들이 이 처벌에 대해서 결코 변명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전부터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러한 말씀은 몇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거듭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기 전 몇 번이고 그의 백성들을 타일리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율법에 따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명령하셨던 것이며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신 매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흡수한 이방 신과 관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었음을 계속해서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듭된 회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목덜미에 힘을 주어 완강하게 버티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인과 산책 나온 강아지가 집으로 돌아가자는 주인에게 완강하게 버티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현상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도 퍼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버리고 이방의 관습을 따랐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다음은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 말씀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헛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세운 우상들은 총 4가지로 두 송아지, 아세라, 1월 성신, 바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우상을 세웠습니다. 이제 하나님 도움 없이도 먹고 살만하니 자기 소견대로 살겠다는 이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죄악과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인내가 임계점을 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전과 달리 본문 17절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이상 선지자, 선견자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본문 18절에서 하나님은 심히 노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노하다는 불쾌하거나 경노해서 거세게 숨을 내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불능이 되어버린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매우 흥분하시며 분노의 숨을 몰아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보기 싫어서 눈앞에서 그들을 치워 버리셨습니다. 이후 본문 20절부터 23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패망한 북이스라엘의 현재 시점으로 돌아옵니다. 이전 구절들은 지금의 멸망의 원인이 되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사를 복기한 내용들입니다.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근원이 되는 여로보암을 다시 지목합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의 악행을 지적할 때 종종 여로보암의 행위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 또한 이스라엘과 같이 책망을 듣게 됩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채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것인가?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악의 영향이 아주 강하다는 것과 한 번 죄에 들여놓은 발걸음을 돌이키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이 의지적으로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위의 근저에는 출애굽 은혜에 대한 망각과 율법에 대한 외면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첫째, 우상과 이방 관습은 허망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에 관해 본문이 반복해서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허무한, 허망한입니다. 이 단어들의 어근은 수증기라는 뜻이며 비유적으로는 헛된, 의미 없는, 무익한, 쓸모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 우상들이 우리의 눈에는 쓸모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것들은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허망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현재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허망한 것들입니까?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인내의 임계점을 넘어서면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죄에 빠진 백성을 돌이키려고 반복적으로 가진 노력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죄에서 돌이키라고 훈육하십니다. 하지만 인내의 임계점을 넘어서면 하나님은 긍휼을 거두시고 참지 않으십니다. 북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선지자, 선견자를 보내시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고 계심을 느끼고 있는지,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출애굽 광야 시대 때 모세에게 불평했던 그들의 선조의 상태와 유사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근원적으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능력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자 축복된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래 참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의지하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지금도 우리의 죄악을 참으시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